15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 45장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과 여러분이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귀한 예배의 시간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물질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8년 여름에 제가 남아공에 있는 케이프타운이라는 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만나러 갔는데 그때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수감되었던 섬을 제가 멀리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로벤 섬이라고 하는데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에 맞섰다가 국가 반역죄라고 하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이 섬에 수감이 되었었습니다. 후에 만델라는 포르소모아 형무소로 이감이 되었고 1990년 석방될 때까지 27년간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석방된 후에 만델라는 자신이 당한 그 고문과 고통에 대해서 백인 정부에 복수하기보다는 화해와 용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만델라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되 그것이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진정한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되 그것이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립해서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면 그 죄에 대해서 사면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남아공의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국가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입니다. 분명 만델라도 이 자신이 당한
그 고통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그는 백인과 흑인 사이의 인종 갈등이라고 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므로 이 남아공 땅에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만델라와 아주 유사한 한 성경의 인물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인물은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 인물 시리즈의 4번째 인물인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꿈을 꾸는 자였고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대흉년으로부터 이집트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나라와 국민들을, 족속들을 구원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걸쳐서 계속해서 내려온 잘못된 가정의 악습을 끊어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삭과 리브가는 각기 다른 아들들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 두 부부는 자신이 좋아하는 아들에게만 지나치게 편애를 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가문의 후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편애를 고집하다가 이삭과 리브가 가정은 불행하게도 산산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이 두 아들을 모두 그 부모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그들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만 사랑했던 그 아버지를 보며 자란 야곱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야곱은 그 일을 반복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똑같은 행동을 그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그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변화되었음에도 야곱은 놀랍게도 요셉을 여러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요셉만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사람이 참 변화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했음에도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 속성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만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닮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닮는 게 아니라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의 싫어하는 부분도 너무나 잘 닮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똑같이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요셉만 사랑하는 그 야곱을 보면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던 이유는 요셉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의 첫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정말 힘들게 요셉을 낳았습니다. 아마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14년 이상을 보냈을 때입니다. 결혼한 지 아마 10년이 넘어서 아마 아들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게 됩니다. 어떤 대우를 하게 됩니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양을 쳤기 때문에 당시 일하기 편한 옷을 다 입혔습니다. 소매는 없고 민소매입니다. 하의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런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채색 옷은 귀족들이나 공주들이 입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옷입니다. 옷의 길이가 상의는 손바닥까지 옵니다. 그리고 하의는 발바닥까지 닿는 옷입니다. 그리고 가장 자리마다 정교하게 장식된 일종의 예복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복을 입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단지 좋은 옷을 입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중노동을 시켰지만 요셉에게는 일하지 않은 특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이니까 당시로 보면 한창 일할 때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목초지를 찾아다닐 때 요셉은 어떻습니까? 집 안에만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는 힘든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요셉만을 지나치게 사랑했다는 징표입니다. 여러분, 그 편애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열악한 대우는 참아도 차별은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 안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37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신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형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편애한 야곱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미움의 대상이 자신들을 편애한 아버지가 아니 그 편애를 받는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까? 그도 아버지와 어머니 편애로 인하여 형 에서와 오랜 시간 동안 원수지간으로 지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첫째인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장자권을 두고 축복을 두고 한 가정 안에서 비극적인 암투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체험했잖아요.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만을 편애한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본성인 교만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만을 위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주의. 여러분, 이 이기심이 가족 안에 들어와서 편애라고 하는 것을 낳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마음에 맞는 아들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편애가 아들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벌이게 만듭니까? 서로를 시기하게 되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서로를 증오하게 합니다. 그 결과 야곱의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루는 야곱이 요셉의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양을 친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의 안부를 알고자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알고자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겜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여러분, 요셉도 형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굳이 형들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요셉은 백방으로 형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형들을 찾아 도단으로 떠납니다. 요셉이 처음 떠나온 이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는 90km입니다. 그곳에서 도단까지는 38.4km라고 합니다. 이 직선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려 128km라고 하는 먼 거리를 걸어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때 멀리서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요셉의 모습을 형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서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을 찾아서 그 먼 거리를 고생하며 걸어오는 동생 요셉을 보고 형들은 그를 죽이기를 꾀했다고 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다, 잡아먹었다, 그렇게 하자. 여러분, 이 형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도저히 같은 형제 간에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형제 사이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이런 모습이 된 것은 야곱의 잘못이 제일 큽니다. 야곱이 잘못한 것입니다. 요셉이 실제로 형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다짜고짜 그들이 계획한 대로 요셉을 붙잡아서 그 옷을 벗기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습니다. 여러분, 그 구덩이는 혼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생존할 수도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곳에 동생을 집어 던져놓고 그 다음 요셉의 형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창세기 37장 25절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동생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난 다음에 형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죽을 수도 있는 구덩이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형들은 앉아서 편안하게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현대사회에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형들이 먹고 있는 이 음식은 아마도 요셉이 가져온 것일 겁니다. 요셉이 가져온 그 도시락을, 그 음식을 태연히 먹으면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요셉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대의 살인마인 유영철이나 조두성 같은 사람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인데 그것이 요셉의 형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생긴 상처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상처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여러분, 그 상처는 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인 사건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돈 문제이거나 다른 한 가지는 치정에 얽힌 살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생긴 내면의 상처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여러분, 이 상처를 그냥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치유하지 않고 그 상처를 그대로 우리가 방치하면 어느 순간에 마귀가 그것을 사용합니다. 요셉과 그 형들에게 일어난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고 이집트의 왕 바로의 친위제장 보디발 가정의 노예가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가정총무라고 하는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은 바로의 두 신하인 술관원과 떡관원을 섬기게 되는데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그 후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이대학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꿈의 내용은 이집트 땅의 7년 대풍년과 그것에 이어서 7년 대흉년이 연이어 일어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꿈에 따라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대흉년이 찾아오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을 버린 형들을 제외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지 22년 만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무릎 꿇어 절하는 형들을 본 즉시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차립니다. 22년 만에 만났는데 그 즉시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현장에서 형들을 모른 채 합니다. 대신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웁니다. 그 말에 형들은 자신들은 단지 곡물을 사러 왔을 뿐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신분이 명확하다고 스스로 변호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형들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사흘 만에 찾아온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 중 한 사람만 그대로 감옥에 남고 다른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굶주림으로부터 구하고 그 후에 막내 그 동생을 데리고 요셉 자신에게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형들이 말한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죽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형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42장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의 말을 듣고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갑자기 22년 전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일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과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과거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22년이 지났지만 형들의 마음속에는 그날 요셉에게 행했던 그 짓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스란히 남아서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이 당한 그 고난이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과거 22년 전에 그들이 저지른 그 잘못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형들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일은 22년 전에 일어난 일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22년 전에 동생에게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사람은 죄짓고 못 삽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죄짓고 못 살아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탈옥을 해서 도망을 다닐 때 그 마음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그 마음이 편안하다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탈옥을 해서 도망 다닐 때 여러분,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불안하다. 차라리 붙잡혔을 때 그때가 마음이 더 편안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반드시 해결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와 반드시 화해하십시오. 반드시 화해. 이렇게 형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지은 잘못을 후회했습니다. 그것을 요셉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때 형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형들이 후회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형들이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후회는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것과 회개라는 것은 다릅니다. 후회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합니다. 하지만 마음 아파하는 것만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그 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후회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이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시기와 미움, 정오로 가득 찬 자신의 가족 안에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진정한 화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시험해. 요셉은 형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합니까? 동생 베냐민을,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 있는 이 미움과 정오의 시작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편애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가정 안에 진정한 화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 지금 여전히 누구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누구를 편애하는지 그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라헬에 남아있는 한 아들 베냐민입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이 아닌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아들, 감옥에 갇혀있는 다른 아들 시몬을 위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애라는 것은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아들만 사랑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치려면, 그 편애를 고치려면, 그 이기심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기심의 반대인 희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가 편애하고 있는 그 아들을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른 아들인 시몬을 위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희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야곱이 과연 시몬을 위해서 남아있는 베냐민을 희생하려고 했을까요? 창세기 42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러분,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을 완강히 거절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말을 잘 들여다보면 야곱에게는 아들이 2명밖에 없습니다.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만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른 아들은 누굽니까? 너희입니다. 너희는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이 슬피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다른 아들의 요구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거절합니다. 시몬을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직도 자기의 이기심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 그 베냐민을 두고 유다와 야곱 사이에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유다는 이집트의 총리가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자신들을 볼 수 없다고 말을 했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베냐민과 함께 가야만 자신들이 함께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자신이 베냐민의 안전을 온전히 책임지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한 죄를 지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 담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라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보증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증하다, 보증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보증한다라고 할 때 내가 보증한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대신해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단어에는 목숨까지도 보증인을 위해서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지금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해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던 형들이 그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담보로 동생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이었던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이타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태도를 보고 야곱은 결국 베냐민을 보내기로 승낙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시험은 이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완전히 확인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들이 두 번째로 이집트에 내려왔을 때 그들을 융성이 자기 집에서 대접하고 시몬을 비롯한 모든 형제들을 다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들 그 일행의 곡식 자루 속에 요셉 자신의 은잔을 그 속에 숨겨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잔이 담긴 곡식 자루는 누구의 것입니까? 다름 아닌 막내 베냐민의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고향을 향해 떠난 후에 요셉은 자신의 청지기를 보내어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다시 붙잡아서 자신에게 데려오게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 형들 앞에 선 요셉은 내 은잔을 가지고 간 자만 내 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다른 아들을 위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베냐민이 볼모로 잡혔을 때 다른 형제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 가장 사랑받는 베냐민에 대해서 형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전의 형들이라면, 예전에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라면, 그 모습 그대로라면 베냐민에 대해서 형들이 어떤 반응을 취할까요? 베냐민에게 일어난 일들은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편애하는 이 아들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베냐민만 그곳에 두고 고향으로 떠날 것입니다. 만약에 형들이 변화되지 않고 예전 그대로의 형들이라면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유다가 났습니다. 창세기 44장 32,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시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한 것처럼 자신이 베냐민을 아라브, 담보, 보증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대신 주의 종, 총리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의 안전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책임지고 보증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유다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자기의 가족, 자기 형제를 지켜야 하겠다는 희생적인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는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만 했지, 이처럼 가족을 위해서, 다른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나서서 자신은 희생해서라도 동생을 지키겠다는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희생적인 사랑이 요셉의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창세기 4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라고 합니다. 이 대신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수양을 준비했다라고 할 때 그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대신하여. 그때 이삭을 대신하여 바쳐진 수양은 누굽니까?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수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유다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옵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대속물로 대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이 사랑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죄의 성품은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서 봤잖아요.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이 이기심을 극복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극복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오직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신 자기의 위치를 부인하고 죄인을 위하여 죄인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죄를 이기신 겁니다. 죄를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심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요. 우리 자신을 부인해요.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이기심을 부인해요.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만 여러분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그렇게 죄를 이기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요셉은 자신의 형들과 달랐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을 관통하는 고통은 억울함입니다. 억울함이에요. 요셉은 자기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들은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을 죽이려 했고 요셉을 먼 타국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들이 미워하고 자신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요셉만큼 큰 상처를 입은 자가 없습니다. 가족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가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달랐습니다. 형들처럼 요셉은 자신이 받은 상처대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보복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힘과 권세가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셉은 달랐던 것일까요? 꿈 때문입니다. 요셉은 10대 시절 자신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의미하는 바를 요셉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할 때 요셉은 비로소 그 꿈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그 이전까지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하기까지 형들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왜 자기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고 했는지 형들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이 미워서,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를 미워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불현듯 20년 전에 자신이 꾼 꿈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요셉이 보면서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았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집트에 판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을 사용하신 거구나. 요셉이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요셉은 증오가 아니라, 보복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감정으로 형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이 죽은 그 이후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과거의 망령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들은 여전히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과거에 당한 그 일 때문에 자신들을 해하지 않을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찾아가서 엎드려 절을 하며 자신들은 요셉의 종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자신이 형들을 정죄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용서해 주셨기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달랐던 이유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요셉의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형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형들이 자신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 요셉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형들이 나를 미워서 팔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형들이 엎드려 절하는 그 순간 불현듯 그 꿈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의 관점이 달라져. 자신을 보는 관점, 형들을 보는 관점, 그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관점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있을 때 요셉은 여주인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주인의 명령을 거절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명령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좋은 가정,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게 아닙니다. 건강한 가정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4명의 어머니와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자라면서 서로 경쟁하며 서로 미워하며 서로 증오하는 관계 속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면 나와 동침하자는 여주인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가정에서 배운 대로 야곱이 한 것처럼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속임수와 추한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요셉이 가정에서 배운 게 뭡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꿈을 해석한다는 말을 듣고 이집트 왕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당시 신이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그 바로가 요셉을 불러 묻습니다. 너가 꿈을 해석하느냐? 여러분, 그 말에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니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고 요셉이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집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 바로가 너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 너가 꿈을 해석하느냐 물었을 때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요셉이 말한 이 하나님은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셉이 말한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당신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달랐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요셉만큼 불행하고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만큼 불행하고 요셉만큼 억울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 이전 아담으로부터 이기심, 편애, 경쟁, 시기, 정오, 미움, 그 모든 단어의 희생자는 단연코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그런 요셉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가정의 악순환을 끊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형들을 바라보는 관점,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그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는 한 시인의 노래입니다. 그는 악인이 득세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지. 그래서 자신도 나도 악인처럼 살겠다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그랬던 그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언제 그가 그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시편 73편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가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세상을 바라보며 악인이 득세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쏟아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심령을 쏟아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형을 만났을 때처럼, 요셉이 꿈의 의미를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여러분의 억울함을 토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아픔을 토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들어요. 그때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요셉처럼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악순환의 고리, 그 고리를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성소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임재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내가 좀 더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면, 내가 좀 더 좋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면, 내가 이 배우자, 이 남편만 만나지 않았다면, 이 여자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뭔가 달라졌을 텐데, 내 인생이 정말 잘 되었을 텐데.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만 아니었다면, 내 어머니만 아니었다면,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요셉의 생애를 들여다보십시오. 그의 가정은 완전히 찢어진 가정. 4명의 어머니 밑에서 12명의 아들이 말로 닿을 수 없는 미움과 정오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요셉은 자랐습니다. 아버지한테 자기를 편애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 그냥 미움 정도가 아니에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 형들이 그를 팔아버렸어.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어.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려서 그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집트 땅으로 끌려 내려갈 때,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의 나이는 10대입니다. 이집트로 가는 수많은 그 시간 동안,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 밤에는 그 추위를 그 어린 소년이 견디면서 그 땅을 내려가면서 요셉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원한이 아닐까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내가 그들에게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내가 뭘 했는데, 도대체 나를 왜 이것으로 보느냐고. 얼마나 요셉이 고통스러워했을까. 여러분, 그 아픔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정말 죽을 힘 살림 다해서 정말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그 감옥 창살에서 하늘을 우러다보며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도대체 내 삶이 왜 이러냐, 도대체 왜 이러냐.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변화될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관점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 자기 인생을 향한, 그 형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끌려온 것이
내가 이 땅에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 그걸 깨닫는 순간 그가 그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관점이 다 사라져, 정오와 미움과 그 한스러운 그 마음이 눈녹듯이 다 녹아버렸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의 가족을 향한, 이 생을 향한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루어져. 여러분 고통스럽죠? 여러분 억울하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마음을 열고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저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나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거 주님이 아실 겁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요셉에게 그 꿈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그 어떤 일도 우연은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한 모든 과정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양분이 되고 우리의 아픔의 시간이 또 다른 도약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자신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해달라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거친 풍랑을 잠재우는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